오늘은 교회가 세상에 보여주어야 할 참 표적,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래전에, 이제는 20년 정도도 더 됐네요. 이렇게 미국에서 공부할 때 일본 선교를 준비하시기 위해서 이제 풀러 신학교 선교대학원에 가서 공부하시는 타교단 목사님과 대화를 좀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제 풀러는 모든 교단의 목사님들이 다 와서 공부하는 이제 초교파 신학교이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할 수 있었는데, 이분은 이제 일본 선교를 하시려고 하니까 제가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일본 선교가 잘 안 됩니다. 일본의 기독교 인구가 한 1%인가 그렇게 안 되고요. 일본에는 우리보다 훨씬 빨리 기독교가 들어왔지만은 선교가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일본 선교 대부분 이제 그걸 이제 우리가 물량적으로 하면 실패했다래. 물량적으로 따질 때는 뭐 이제 또 선교는 다른 차원이 있지만은 물량적으로 할 때는 이제 일본 선교가 이렇게 실패하고 잘 안 되나, 이분이 자기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는데, 너무 이제 한국에 선교사님들이 가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 십자가의 복음만을 증거하다 보니까 일본 선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본은 귀신들이 그냥 엄청나게 많잖아요. 수많은 귀신이 있고, 일본 사람들한테 귀신에 찌들려 사는 사람들입니다. 잘하려면 공부 귀신한테 잘 보여야 되고, 뭐 소풍 가려면 소풍 귀신한테 잘 보여야 되고, 뭐 이 정도예요. 우리 지금 그러니까 바울 서신을 읽을 때 로마 사회와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로마 사회가 저 왕부터 시작해서 말단, 저 밑에 관직 전 사회 전체, 시의회 전체가 이 귀신들하고 다 뒤엉켜 있는 사회 아닙니까? 많은 신들, 수많은 신들하고 이제 엉켜 있는 사회인데, 일본도 그래요. 그래서 일본 사역을 자기가 공부하면서 당시 선교 박사학 과정을 공부하고 있었나 그랬는데, 제가 깨달은 것만, 일본은 이렇게 선교하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본은 파워 미니스트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파워 미니스트리, 파워. 벌써 뭐 감이 오잖아요. 그냥 단지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 정도 해서는 안 되고, 파워 미니스트리 뭐냐면 가서 막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엄청난 막 눈에 이 가시적인 능력을 막 행하고 이런 기적을 막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풀러 신학교 선교대학원 안에 그런 파워 미니스트리의 이 분위기가 굉장히 강하게 있었습니다. 거기 교수님들의 상당수가 10년 이상 저 아프리카나 오지에 가서 선교하다 오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병원도 없고, 이제 막 아프리카 같은데 미기한데 이런 데 가면은 막 진짜 뭐 감기 걸리고 독감 걸려도 죽을 수가 있어요. 병원이 없으니 치료할 때가. 그런데 이제 막 진짜 기적이 일어나거든요. 이런 데서 막 기도하면 병이 낫기도 하고, 이런 체험들이 있는 분들이 와서 또 막 가르치다 보니까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상당히 위험한 거 아닌가, 저는 장로교 목사로서 그런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 그런 생각이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공부할 때도 헬라인은 지식을 구하고 유대인은 기적을 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전한다. 이 분명히 말씀을 했는데, 십자가의 복음이 능력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도 전해야 되지만 더 많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막 좀 우리나라 안에도 신비를 추구하는 그런 쪽에서 주장하는 그런 것들만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이 바리새인과 오늘 사두개인들이 찾아왔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합니다. 표적.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하고 당신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지고 온 분이라면은 정말 표적을 좀 보여주세요. 그렇게 표적을 얘기하는데,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무슨 이렇게 시시한 표적이 아니라 마술사들도 막 뚝딱하고 막 눈속임을 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진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한번 좀 보여주세요. 그럼 우리가 믿겠습니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벌써 우리 공부하기 생각이 나죠. 12장에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찾아왔다 그랬어요.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올 때가 있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왔어요. 서기관은 아마 바리새파, 그 당시에 유대교가 이제 바리새파가 있었고 사두개파가 있었고 에세네파가 이렇게 있었는데, 에세네파는 성경에 잘 나오지 않습니다. 거의.
그래서 사두개파, 바리새파는 상당히 라이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괴롭히고 예수님을 공격하는 데만 하나가 된 거지, 이 둘은 원래 신학도 다르고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읽어보면 나오죠. 사도 바울 막 유대인들이 때려 죽이려고 왔다가 사도 바울이 나는 바리새인입니다 그랬더니 바리새파가 우리 바리새파네? 그래서 바울을 보호하려고 그러잖아요. 거기서 사두개파하고 둘이 나뉘는 걸 우리가 사도행전에서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서기관들은 대부분이 바리새파예요. 그런데 특별히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서 이제 성경을 필사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이런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서기관이라는 하나의 그거는 직함이죠, 직함.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없다는 건 바리새파에서 온 거예요. 근데 오늘은 이제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안 믿고 내세도 안 믿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다 믿죠. 사도 바울은 어디 파예요? 바리새파죠.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자, 12장 29절에서 하여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와가지고 똑같이 표적을 보여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도 예수님이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도 또 동일한 말씀을 합니다.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자, 12장 29절에서 이미 표적을 요구했죠, 이 사람들이. 12장 29절 이후에 우리가 쭉 아침에 공부를 해왔는데 그 이후에 엄청나게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생각 쭉 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요한복음에 물로 포도주 만든 건 뺀다 할지라도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표적을 2번이나 우리 예수님이 행하셨고, 또 소경이 눈을 뜨고 청각장애인이 귀가 열리고 중풍병자가 치유함을 받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얻는 기적들을 예수님 계속 행하시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이런 기적들을 계속 행하셨어요.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지 여기 사두개인들도 이 기적에 대해서 많이 들었고 실제로 이제 자기들이 봤으면서도 결코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잘 아셔야 돼요. 기적을 요구해 기적을 막 행하면 믿을 것 같죠? 기적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호기심은 자극할지 모르겠습니다. 호기심 때문에 뭐 어느 정도 교회 나올지 모르지만은 기적이 그 사람 변화시키지 못해요. 계속 오늘부터 더 강력한 기적을 계속 요구하죠. 이제는 하늘로부터 오는 기적을 베풀어 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물리적인 기적이 그 자체로 사람들을 신앙으로 이끌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알게 되고 경험적으로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이 세상에 보여줘야 될 참된 표적은 뭐냐? 그게 예수님이 뭐냐면 요나의 표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 요나의 표적은 뭐냐? 우리가 이미 공부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찾아와서 또 표적을 요구하죠.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표적을 구한 게 뭐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무슨 당신이 우리가 눈으로 딱 보기에 그냥 평범한 인간인데 무슨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고 당신이 무슨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온 사람이냐, 하나님이시냐? 시험을 해보는 거죠. 정말 한번 보여주시오. 여러분 저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이 없으니까 말이죠,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당신이 정말 하나님이 진짜 있다면은 여기 한번 물 좀 줘보시오. 그거는 믿음도 아니고 기도도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라 그랬죠.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 그랬죠. 여기 이제 예수님을 시험하는 똑같은 거예요. 하늘에서 한 표적 좀 보여보시오. 보일 수도 없는 게 그런 얘기입니다. 이 분위기가. 자,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이 이들의 요청에 대답을 하시기 전에 12장과는 달리 오늘 이제 이 사람들의 잘못됨을 책망을 먼저 하세요. 책망을 하시고 그 다음에 난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2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또 사두개인들은 주로 이제 제사장들입니다. 성전의 권력을 장악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부터 거의 모든 제사장이 다 사두개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가르치고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서기관들, 율법사들 이건 다 바리새인들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또 이 사두개인들은 율법의 전문가일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그 날씨, 오늘 말하면 우리 기상청이죠, 기상청. 이 천기를 분별하는 지식에 있어서도 가장 지식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녁에, 오늘 이제 저녁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녁에 이렇게 보니까 하늘이 붉으면 그 다음날 날씨가 좋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또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려지면은 그날은 하루 종일 흐리고 비가 올 확률이 높아요. 자, 그것을 여기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너무나 잘 알아. 그러니까 그 저녁에 하늘이 붉은 거, 또 아침에 하늘이 붉은 거, 이렇게 보면 천기는 정말 기가 막히게, 오늘 기상청에서 하는 것처럼 기가 막히게 잘 이제 구분할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야, 너희가 천기는 이렇게 잘 구분하면서 하늘이 아침에 붉으면 오늘 날씨가 비가 오겠구나,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내일은 날씨가 맑겠구나, 이거는 너희가 이렇게 분명히 잘 구별하면서 그것보다 몇 배 더 중요하게 구분해야 될 게 있는데, 구별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시대의 표적이에요. 시대의 표적.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 삶과 하나님의 말씀을 비교해 보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구나, 특별히 메시아의 예언의 말씀들을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을 보면서 이분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니까 정말 메시아 예언의 말씀들 다 성취하고 있네, 이게 지금 맞아 다 떨어지고 있거든요. 우리 공부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걸 다 보면서도 지금 메시아의 시대가 왔다는 이 시대의 표적을 전혀 읽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지금 그걸 책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 이사야, 우리 마태복음 공부하면서 가끔씩 이사야 예언이 성취됐다는 것을 같이 공부했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그가 말 못하는 사람들 말하게 하고, 장애인을 온전하게 고쳐주고, 다리 저는 사람 걷게 하고, 맹인들을 보게 할 것이라고 이사야가 예언을 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모든 일을 다 행하시면서 선지자가 행한 일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다고 계속 마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모든 일을 다 행하셨어요. 한두 번 행한 게 아니라 매일, 수도 없이 이사야가 메시아가 오면 할 것이라고 하는 일들을 예수님이 다 행하고 계세요. 그것도 그냥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소경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듣고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고, 이걸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일을 다 하는 걸 보고 들으면서도 그분이 메시아라는 걸 전혀 깨닫지 못하는, 그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구원의 시대가 왔고, 메시아 시대가 왔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이분이 바로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지금 앞에 계신데도 못 깨닫고 또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책망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적용해도 그대로 적용돼요. 우리는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 기다리고 있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을 다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구원을 다 이루셨어요. 그런데 이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진 게 아니죠. 다시 승천하시면서 이제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예수님 지금 어디 계세요? 잘 모르는 분이 있어요. 예수님 지금 하늘 보좌에 계시죠. 하늘 보좌에 하나님이 모든 통치권을 아들에게 일임하시고, 아들이 그날까지 이 온 우주 만물을 다 통치하고 계세요. 온 우주의 왕으로. 성경에 왕이라고 나올 때 왕은 통치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나라의 왕, 그럼 문재인 대통령 이러듯이 이 우주의 왕은 누구냐 그러면 우주의 왕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냥 이 우주가 우연히 막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의 주권적인 그 주권 속에서 다 주님의 뜻대로 지금 통치돼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해를 못해서 그렇지 다 지금 통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다시 오신다 그랬잖아요. 다시 오시면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져요. 이제 죄도 없고 죽음도 없고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눈물도 이별도 아무것도 없는, 정말 이 땅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생을 누리게 되잖아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 다시 재림하신다고 약속하시고 가셨습니다. 지금 통치하고 계세요. 다시 오실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제일 마지막은 뭐로 끝나요? 내가 속히 오리라 그랬더니 요한이 뭐라 그랬습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걸 이제 우리가 마라나타라 그러죠. 마라나타 신앙. 그게 우리 기독교는 그런 끝이에요. 성경책이. 그러니까 우리는 기다림이에요. 사실은 이 땅에서 돈 많이 벌고 잘 사는 게 기독교의 소망이 아니에요. 그건 이 땅에 사는 동안 육신을 입고 잠깐 사는 동안 이루어지는 일이지,
영원한 삶,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사는 거, 그게 우리 기독교의 소망인데, 이걸 어느 날 갑자기 이 땅에 태어나서 100년도 안 되는 짧은 인생을 살다 죽는 여기에 소망으로 바꿔버리고 자꾸 설교를 그런 식으로 거기다 해버리니까 복음을 갖다 다 지금 오염시키는 이 처참한 결과를 가져왔어요. 미신으로 전락을 해가고. 하나님은 그냥 도깨비 방망이밖에 안 되잖아요. 돈 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건강 주세요. 그러다 돈 좀 안 되고 사업 좀 안 되면 하나님이 있기는 뭐가 있어, 그러고 또 교회 안 다니고.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지금 사실 목사들의 잘못이에요, 이 말씀. 자, 그런데 이 마지막에 이제 주님이 가까이 오시는데, 가까이 오시면 우리 모르잖아요. 언제 오시는지 모르는데, 언제 오시는지 몰라. 그건 아무도 몰라.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고 말하는 건 다 이단이에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외에는 모른다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이. 그러나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음을 보여주는 표적들, 이 징조들에 대해서는 가르쳐 주셨잖아요. 징조들. 그럼 우리도 역시 시대의 표적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성경 말씀과 예수님이 가르쳐준 징조들과 우리가 경험하는 역사적 실존적 상황들을 매치시키면서 똑같잖아요. 지금 이 사람들하고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분별 못하고 살면은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마태복음 24장이라든가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 그리고 요한계시록 상당 부분에 가르쳐 주셨죠. 우리 다 공부했어요. 예? 궁금하신 분은 이제 다시 요한계시록도 한번 또 금방 잊어먹으니까 묵상을 해보시고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이 땅에는 전쟁과 기근으로 인한 고통이 점점 심해질 것이라 그랬어요. 전쟁과 기근, 하나하나 다 설명 못합니다. 시간이 벌써 22분이 됐어요. 전쟁과 기근, 또 전 세계적으로 경제 대란이 일어날 거라고 요한계시록은 계속 예언하고 있어요. 경제 대란. 요한계시록에는 지중해 해상무역을 통해서 유지해 나가던 로마 제국의 경제가 무너지는 이제 그런 그림을 보여주는데, 결국 이 자본주의 경제 안에 엄청난 대혼란이 가끔씩 보여주십니다. 미국의 모기지 사건 났을 때 금융 문제가 터져가지고 전 세계가 다 흔들리잖아요. 한 나라에서 터졌는데 전 세계가 다 흔들려요. 지금 왜냐하면 전 세계에 다 엉켜 있어요. 이게 실이 하나가 아니에요. 이제는. 쉽게 얘기해서 저 옛날에 그 리비아인가 거기서 내전이 일어났는데 우리가 축구를 못했잖아요. 그래서 전기, 석유 수출 이런 게 다 중지돼가지고 전기 아낀다고 불을 며칠부터 못 켜게 정부에서 해서 그 생각이 나요. 저 리비아에서 내전이 일어났는데 우리가 왜 축구를 못하냐.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하면 또 길어져요. 빨리 끝내. 온갖 질병들이 가득하다. 지금 우리 인간 제일 무서워하는 게 암, 그 다음에 절대 치유할 수 없는 게 에이즈 같은 거 왜 치료 못하죠? 바이러스가 하나 들어가면 계속 안에서 변이가 돼요. 그래서 좀 세월이 지나면, 몇 달이 지나면 수천 개 바이러스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치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 코비드-19, 영어로 이제 코비드-19 바이러스라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이거는 지금 이것도 몇 개가 변이가 됐죠. 뭐 영국종, 인도종, 뭐 이래가지고 브라질종 몇 개가 변이가 되는, 다행히 그렇게 많이 변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존 백신은 어느 정도 커버가 되고, 이게 에이즈처럼 수백 개 변이가 되면 끝입니다. 죽어요, 걸리면. 이건 치료할 수가 없어요. 근데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치료의 범위에 있기 때문에 참 감사한 거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병들이 마지막 때에 갈수록 더 심해질 거다. 여러분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인간의 범죄들이 점점 잔인해지고 포악해지고 악해진다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죠. 오존층 파괴해서 산성비가 나고 자연환경 파괴, 생태계 파괴가 점점 심해질 거라고 요한복음에 계속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들이 기승을 부리죠. 신천지 같은 이런, 또 종교다원주의 같은 세련된 이런 이단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시대의 징조를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뭐예요? 이러한 현상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왔다, 가까이 왔다 그랬잖아요. 이게 보여주는 징조인데, 그걸 우리가 매일 보면서도 여전히 주님이 오실 날 가까이 왔으면 소망하지 못하고 이 세상에 푹 빠져가지고 이 세상 것만 추구하면서 살아간다면, 오늘 여기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책망받은 이 사람들과 하나 다를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오늘 시대의 현상들을 보면서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왔으면 느낍니다. 저는 기도할 때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매일 그렇게 기도해요.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 오늘 저녁이라도 좀 오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이. 그럼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주님이 오신 이후에 벌어질 이 세상의 변화와 축복에 대해서 쭉 생각을 해봅니다. 머릿속에 정리를 해요. 신학적인 정리도 해보고, 어떨 땐 그렇게 기도해요. 10분 동안 머릿속에서. 와, 그런 소망이 생기잖아요.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시대를 알리는 시대의 표적들이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천기는 구별할 줄 알면서 이 시기를, 이 시대를 구별할 줄 모르는 어리석은 자가 돼서는 안 되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 징조를 가르쳐 주면서 이 징조를 보고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왔구나, 이렇게 깨닫는 사람은, 시대의 징조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마태복음 24장 42절 4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생각지 않은 때에 갑자기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있어야 되고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잠을 자면 안 되죠. 신앙의 잠을 자지 말라는 얘기예요. 신앙의 잠. 늘 주님을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전도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또 어떻게 돼요? 준비해라. 준비는 왜? 우리 주님이 오신다는 걸 믿어야 준비를 할 거 아닙니까? 늘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주님 맞을 준비하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우리 아임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을 영접하는 그 모습이 여러분 가장 영적으로 아름다운 모습, 그 모습으로 정말 순결한, 그냥 정결하고 깨끗한 그런 영적인 주님의 신부로 주님을 영접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책망을 하시고 깨닫게 하신 다음에 4절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기적을 자꾸 보여달라니까 12장하고 똑같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요나의 표적의 핵심이 뭐라 그랬어요? 요나 얘기는 우리가 다 알잖아요. 뭐예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3일 만에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난 거죠. 요나의 표적의 핵심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거예요. 부활입니다. 부활. 여러분, 표적 중에 표적, 기적 중에 기적은 죄인들이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여 영생을 얻는 거예요. 이게 진짜 기독교 기적이에요. 참 기적. 성경에 보면 기적이 많아요. 병자들도 고쳐주시고, 그죠? 물로 포도주도 만들어주시고, 오병이어로 먹여도 주시고, 그런 기적을 많이 행하십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도 필요하면 우리 주님이 어떤 수단을 통해서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건강해 주실 거예요, 우리 예수님. 그러나 그런 모든 기적은 일시적인 거죠. 영원한 게 아니잖아요.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어요. 그 사람 영원히 살았나요? 자기 수명대로 살다 죽었어요. 그것은 우리가 정말 막 이 땅에 살아가는데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 육신의 필요하다는 걸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어떨 때는 기적을 통해서도 병도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지만 그거는 일시적인 거예요. 일시적인 거. 잠깐 있다 없어질 세상. 100살도 못 살고 죽잖아요. 진짜 표적 중에 표적은 뭐냐? 죽었어요. 화장했어요. 매장했어요. 다 썩어 없어졌어요. 그런데 그 화장하고 썩어 한 줌의 흙으로 재로 돌아간 그 죽어서 없어졌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우리 주님이 오실 때 그 죽은 사람이 다 살아나서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 부활의 영광된 몸은 하나님과 같은 몸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거. 영원히, 여러분, 영원히 어디 있어요? 인간에 100살도 못 살고 다 죽는데 영원히 사는 거, 그게 진짜 기적 중에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기적이에요. 그게 기적. 뭐가 기적이에요? 부활이 기적이에요. 그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어요? 오늘도 우리 예배 마치고 이제 장례식 가야 됩니다. 우리 고 엄태영 성도님 이제 오늘 발인 예배, 또 고별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교회 맨 처음 오실 때부터 병이 중증이셨어요. 제가 볼 때는. 저는 연세가 굉장히 많은 줄 알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연세가 저보다 2살, 3살 위시더라고요. 60년생이시더라고요, 이분이. 올 때 이렇게 키는 굉장히 크신데 그런데 병이 이미 깊었음을 알 수가 있는데, 하여튼 주일날마다 웬만하면 교회로 오셔요. 이렇게 예배를. 어제도 들어보니까
그저께 제가 가서 이제 소천 예배 때 들어보니까 웬만하면 교회를 가시려고 이렇게 했대요. 주의를 사모하고. 그러니까 우린 잘 모르죠. 저분이 하고 오니까 저 믿음은 어느 정도 될까 잘 모르는데 그 마음은 진실하게 믿은 거죠. 그 아파도 웬만하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던 거예요. 자, 이제 돌아가셨어요. 오늘 화장을 합니다. 벽지에서 1시간 있으면 요만큼 요만한 제 그릇에 담겨요. 네? 이만큼 나옵니다. 인생이 정말 허무해요. 1시간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저 장모님은 허리에 그 수술하실 때 그 보조되는 어떤 그 금속만 남고, 예? 저 어머니 아버지는 금리 그런 것만 남고 아무것도 없어요. 싹 제일 없어지는데 얼마나 허망합니까 인생이. 화장하고 오면 굉장히 허망해요. 그 매장하면 저기 누워 계시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 화장하면 다 없잖아요. 순식간에 다 없어지는데 여러분 이게 그냥 끝나지 않고 제가 설교할 때 오늘도 그런 설교를 하겠지만은 주님 재림하시는 날 다 살아난다니까요. 예? 새로운 몸을 주시는데 이 몸이 아니라 늙고 병들고 썩는 몸이 아니라 시간 속에 사는 몸이 영원한 몸을, 영광의 몸을 주신다니까. 다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요나의 표적이에요. 뭐 병 고쳐주고 귀신 쫓아내고 뭐 조금 하고 이게 진짜 표적이 아니라 표적 중에 표적, 우리가 세상에 보여줘야 될 진짜 표적 중에 표적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 우리가 부활한다는 거 우리가 어떻게 보여줄 수 있어요? 첫째는 우리의 삶 속에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기쁨, 부활과 영생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가득한 그 소망, 이것을 우리 삶 속에 살아내야 돼요. 그게 보여줘야 돼요. 저 사람들 예수 믿는다는데 천국 간다는데 삶을 보니까 하나 기쁨도 없고 소망도 없고 내가 더 행복해 보여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면 안 되겠죠. 그러면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죄사함 받고 이제 어떻게 돼요? 죽지만은 주님 재림하실 때 부활하여 영생을 얻고 영원한 몸을 가지고 영생한다고 하는 이 기쁜 소망. 그런 죽음을 이미 넘어선 거잖아요. 예? 안 믿는 사람 죽음 때문에 벌벌 떠는데 그런 소망, 구원받은 그 기쁨, 이 기쁨과 소망이 우리 삶 속에 넘쳐야 돼. 이 행복감, 그게 첫째 표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랬습니다. 편지는 보면 읽어야 되니까 우리의 삶을 보고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루신 구원과 그 천국과 부활을 읽을 수 있어야 돼. 내 삶을 통해서. 내 삶을 보고 편지예요. 향기예요. 그런 예수의 향기를 풍겨야 돼요. 그게 우리에게 첫 번째 표적을 보여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십자가에 순종한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처럼, 예수님 우리를 용서해 준 거잖아요.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철저히 낮아지고 희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대로.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습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이 요나의 표적을, 십자가와 부활의 표적을 우리의 입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이제 우리가 이 팬데믹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옆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이웃도 있고 뭐 미장원에 가도 있고 슈퍼에 가도 있고 시장에 가도 있고 같이 장사하고 사업하고 학교에 가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 일주일에 30분 정도를 여러분이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있다. 일주일입니다. 하루가 아니라. 우연이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 전도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연구합니다. 하나님이 붙여준 겁니다. 여러분에게. 왜? 전도하라고. 내버려 두면은 지옥 가잖아요. 이 축복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예? 하나님 나라 축복에 참여하지 못해. 지옥 가요. 그래서 지옥 가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형상들이에요. 다 자식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인간의 몸을 입고 2000년 전에 오신 거고 또 오실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의 사명은 뭐예요? 이 요나의 표적을 지금 제가 말한 세 가지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보여줘야 돼요. 예?
무슨 뭐 병 고쳐 귀신 쫓아내는 게 아니라 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런 믿음으로 얻게 되는 우리의 죄사함과 구원과 부활과 영생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입을 통해서 증거하여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음을 보여주는 시대의 징조들을 우리가 매일 보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자가 되면 안 되겠어요. 시대의 징조를 읽을 수 있는 영의 눈이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는 우리의 삶을 통해, 입술을 통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 요나의 표적을 나의 인생을 통해 세상에 보여주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